귀한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욥기 38장 말씀인데요. 38장에서 4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2장은 욥의 마지막 고백, 그리고 욥이 받은 그 복들, 축복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욥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은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런저런 말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변호인 동시에 사랑하는 욥과 직접 대화를 나누시는 그 내용입니다. 2절에서는 그런 말하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죠. 욥의 친구들 말로 인해서 욥, 네 생각을 어둡게 할 필요 없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진 욥과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었다는 말은 곧 욥을 사랑하셨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질문은 먼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 지혜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묻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이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고 이렇다. 또 36장 37장에 엘리후가 비바람 얘기하고 천둥번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묻는 거죠. 실제로 욥기 13장에 보면 욥은 하나님이 물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특별히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대장부답게 하는 말, 대장부답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대장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는 욥을 막 비난하는 그 말투를 보면 욥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벌레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어떻게 말해요? 너는 대장부다.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허리를 묶고 이제 나와 이야기하자.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하나님이 욥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대장부답게 대답하라. 욥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대장부답게. 이것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는 순간,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욥을 하찮게 보는 것 끝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는 거지요. 대장부답게 하나님이 욥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지금 욥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 이것으로 욥이 얼마나 존귀한지 소중한지 증명된 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 하는 이것은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꿋꿋하게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말하는 것 옳다. 내 믿음이 옳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증명해 주시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의 특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표현들이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일어나서 대답해라. 대장부답게. 이 말에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대장부처럼 서야 됩니다. 고난 중에 또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말할 줄 아는, 하나님의 나의 진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대장부답게 당당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 생각만 옳다고 우기는 습관이,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굳어진 마음, 더러워진 마음, 가시덤불에 얽힌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부드럽게 하시며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이 담대한 믿음, 당당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대장부 되게 하시고 잠깐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대장부처럼 당당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남녀노소 또 어린 자녀들부터 노년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까지 늘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감사의 기도를 잠시 드리면 좋겠습니다.